이 시간에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바칠 헌자의 몸 신자, 그러니 몸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그리고 우리의 은사도 열심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헌신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남선교회에 특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 중에는 지난 시간에 한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아서 재탕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먼저 우리 남선교회, 우리 산돌중앙교회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남동쪽에 있으며 에베소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로 유명한데요, 첫째는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온천수가 흐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오른편 쪽으로 가까운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대편 왼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정작 라오디게아 이 시내로 들어오는 이 물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서로 섞여서 들어오게 되니 그 모습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모습이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물 속에는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마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온천수를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으로 주실 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뜨거운 온천수와 이 차가운 것이 섞여 내려오게 되니 정작 라오디게아에는 쓰잘데없는 물이 되고 마는 그 모습인데, 이 모습에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책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멘카루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의학 전문 학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약은 두 가지로 생산해내게 되었는데 하나는 귀를 치료하는 연고이고 또 하나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은 아주 유명했어요. 부르기아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드는 것인데 안질 치료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채 그저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잠들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산 검은색 양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도시 사람들은 이 양모 산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증명이 된 것이 주 60년경에 이 터키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라오디게아는 가장 빨리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적되어진 부를 가지고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 약모를 통해서, 특별히 검은색 약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실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 책망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느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피시 하야,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네피시 하야, 이 생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의 원뜻은 생명의 호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심맛 하임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산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그와 같은 이미지, 형상을 가진, 물론 그것은 성품을 이미지라고 하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된 인간은 인간과 이 짐승과의 차별, 구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기에 사람이란 언제고 하나님의 기운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운, 즉 영적인 기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갈급해합니다. 아무리 식물로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영적인 부분은 허전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생은 이 영적인 허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방편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영적으로도 배부를 수 있다, 그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쾌락주의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련한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유물론을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영혼이 없다 생각을 하니 그저 물질로 이 분배의 평등을 이루면 사회에 범죄가 없어지고 유토피아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통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 그 생기가 없이는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을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물질이 풍요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과거 5,000년의 8만 년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없지만 지금처럼 더불어 살아야 될 이 나라 민족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크지도 않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또 이 남한은 또다시 이념 때문에 둘로 나눠지고, 어쩌다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와 같은 애국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모습이 되었으며 하나가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건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게 해요.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낸 잘못되어진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종교가 진실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독교일 뿐이요. 만약에 종교가 자신들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우리 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원리의 신앙이라 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사색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모습은 완전히 허당이요 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혹을 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 모습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영적인 고갈,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 여러 이단 종파로 나타나고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죠. 여러분, 신천지 난리 났어요.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인생이 그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리의 현혹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다가 5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5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2월 11일자 교주 이만희 씨의 내연녀이자 후계자로 알고 있었던 김남희 씨가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을 하려 한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김남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이나 해외 각국 국영방송을 통해 이만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적자의 일을 했다.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과 성령을 만나고 그 은혜로 변화되면서 사람을 우상 숭배했던 지난날 제 과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됐다. 또 말하기를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이만희가 직접 쓴 편지와 영상 등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서 허구성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비상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왜 발생되었는가? 여러분, 2년 전에 저가 신천지에서 종족을 감췄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하게 되니 결국 그쪽에서 소위 그걸 뭐라 그래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겠는데 그렇게 되니 거기에 대한 분노의 하나의 발단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 지성이 뛰어난 젊은이들이라고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고 사단은 그와 같은 사람의 영적 그 갈급함을 통해 이단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우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장을 해요. 신앙이 매주 자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니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니 신앙이 자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쓰시지요. 직분을 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인생이 있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사명으로 주셔서 그 일 이뤄갈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다니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감사한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가깝게는 금천지역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또한 멀게는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선교하는 교회에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이 정도면 됐어, 그저 평안히 가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멈춰있는 모습은 결국 잠들게 되는 것이요, 주의 몸된 교회는 항상 언제고 성장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산 위에 있는 동리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의 등불처럼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더더욱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교회, 이와 같은 꿈과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음악의 스타 중에 유명한, 저도 이번에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음악의 스타 잉그리드 버그만 들어보셨나요? 잉그리드 버그만 스웨덴 출신의 아주 아름다운 배우죠. 미모와 뛰어난 연기로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아주 큰 스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음악의 스타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영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아주 클래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가스 등과 같은 영화가 출연한 대표작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녀는 집념의 여인으로 유명하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수많은 노력 끝에 아카데미의 여우상, 전설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저가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채워질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 그녀는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친딸이 계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전국에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디도 못하고 암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정작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목표만 이루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이지,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고갈,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결코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선들 우리가 보지 않아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법관이 되어지고 검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합니까? 그저 기대를 가지고 그를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던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니 그와 같은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당리당략을 일삼아야 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결코 원래 마음이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울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이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됐다, 이만하면 됐다. 물질로서 풍요로운 교회 등 따스고 배부른데, 그런데 그것이 저들의 신앙을 잠들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교인이 많아져서, 안 나가 교인이 많아져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 개척을 하려 애썼으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니 집에서 부인이랑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디에 가도 누가 볼 때 부담스럽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생기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만 5천 불 GNP를 갖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다 누려야만 된다는 그 같은 생각 갖는 동안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실천되어지는 순간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래,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이처럼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채 그저 즐기려고, 엔조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처럼 오늘날 비참한 현실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 맞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와 같은 책임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으뜸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과 지침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비유적인데요,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
거룩을 회복할 때, 다시 말하면 진실한 삶, 우리의 청결한 양심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안목,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이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기준이 성공의 틀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성공의 그 단계라고 여기니 거기에 눈이 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어느 것보다 더 귀히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한 청결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제하시겠다. 오늘 말씀은 20절의 말씀이에요. 교제를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풍성한 삶,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진 겁니까? 처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 주인 되겠다, 그런 상황적 배경이 아니라 이처럼 부요한 것 같으나 부요하지 아니하고 입은 것 같으나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자가 회개할 때에 우리 심령이 다시금 청결할 때에 그 청결한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또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와 같은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잉글리트 버그만 하나의 안 좋은 경우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예화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반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그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 아셔요?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로마 거쳐서 오니까 여기가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함께 그 효변을 했었던 창사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정말 아름답지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래서 패션 모델로도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여전히 영화인으로서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릴 그때에 저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화감한 결단이죠. 왜 떠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맞춰질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후 헵번은 봉사자의 길을 걷습니다. 자선가의 삶으로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돕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 국민배우,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마는 연예인들의 전도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혜자 권사님. 그런 삶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잘못 말해 유니세프라고 말했는데 월드 비전이죠. 월드 비전의 이제 홍보 대사로 아프리카 난민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그야말로 천사처럼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는지, 그가 복음으로 전할 때에 그처럼 영적인 공허함과 험함 속에 헤매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속에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려해 보이나 그 마음은 얼마나 공허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온 이승철이라는 국민 가수 아십니까? 저가 불교 신자였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를 받고 저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영적인 충족, 영적인 만족,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라 하는 것이. 오드리 헵번 그녀의 삶의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헌신했죠. 잉그리드 버그만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유엔과 세계 평화를 향한 비전은 오랫동안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헌신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였으니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21절에 주님께서는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 행하시는데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침투되어져 오는 이와 같은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의 거룩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인생, 영적으로 충만하여 행복과 기쁨이 샘솟는 인생,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평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